올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속히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마이크가 빼고 그러면 다 같이. 그래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마이크를 하고 있으니까 더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선생님도 마이크 안 하고 우리 친구들 목소리 크게, 선생님도 목소리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가사를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나요? 그래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돌이켜 보니까 선생님 아들이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놀고 또 부부싸움하고 이랬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네. 선생님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엄청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찬양을 해볼까 해요. 우리 이 찬양 우리 알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음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욕심 같아서는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연습을 여러 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안 보고 외워서 한번 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선생님 불러줄게. 같이 따라 해보세요.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적어주십시오. 밑에다. 네. 되게 쉽죠? 되게 쉽죠? 네네. 알긴 알겠는데, 야, 여기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안해요. 그럼 선생님 여기 쓸게요. 자, 여기서 이 가사 내용 중에서 혹시 모르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뭔지 모르는 친구 혹시? 독생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 독생자가 뭘까요? 하나뿐인 자녀라는 뜻입니다. 독생자.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최후의 날 아닌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확실합니까? 어떻게 절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자, 우리 절에 가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저기 어디 산 속에 저 깊이 가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좀 물 떠놓고 좀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라고 했죠.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 하나. 하나님한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여기 나오는데 가사 중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그 하나. 그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른 길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 여기 잘 보이게 뒤에서 할게요. 자, 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외울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 한번 가려주실래요? PPT? 자, 선생님 그럼 마이크 빼고, 선생님도 마이크 빼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다 외웠어요? 그래서 못 외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율동하고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은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빠르게, 우리 빠르게. 네. 빠르게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해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희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작은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 때, 많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오늘 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떠올리며 기도로나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 요한계시록 1장이 뜯겼습니다. 오마이갓.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자, 목사님은 엉덩이와 성경책을 둘 다 잃었습니다. 자, 호세아, 오늘 말씀은 호세아 1장 2절부터 중요해요. 2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성경책은 장절이 없었던 거 알아요? 성경책은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학자들이 성경책을 잘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장과 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 조금 길죠. 근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랑 더 긴 것도 읽어봤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름. 오늘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누군 나왔어요? 호세아도 나왔고요. 고멜이라는 사람도 나왔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나왔고요. 로암이라는 딸도 나왔고요. 로루하마라는 딸도 나왔고요. 로암이라는 애도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명 나왔어요? 한 5명 정도 나왔나? 그죠? 이게 바로 호세아의 가족이에요. 아빠 호세아, 엄마는 고멜,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죠. 아들이 이스라엘, 둘째 딸인데요.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가 아들인 것 같아요. 로암미라는 아들. 그죠? 자, 이 호세아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특별히 왜 이 호세아서가 중요하냐? 특별히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가족들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엘리야처럼 불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형태가 뭐냐? 바로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좀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말을 보면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요,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는 거야. 대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호세아도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 호세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성인, 뭐랄까, 이 결혼이나 어떤 부부관계나 어떤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이게 굉장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이거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걸로 드라마 쓰면은요 시청률 30% 이상 나올 거야. 왜일까요? 이거 불륜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거 막장 드라마야.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처음 나와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가 아니었어. 뭐였어요?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너는 그 여자랑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 자, 누구로 예를 들까? 우리 요한이라고 얘기해. 요한아, 너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이한테 딱 나타나서 요한아, 너 쟤랑 결혼해. 할래 안 할래? 오, 진짜로? 오, 믿음이 좋은데요? 솔직히요, 목사님은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한테 보내세요. 나는 그럴 것 같아. 나는 걔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오 마이 갓. 요한이가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요한이는 저보다 아마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게 제가 눈이 높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다 하시는, 나는 그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어쨌든요, 이 호세아는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재용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룩하겠죠. 어쨌든 기도 생활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도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재용이한테 믿음 없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야, 저기 클럽에서 하루 종일 저기 죽순이 하고 있는 애랑 결혼해라.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할까? 야, 너 마약하고 있는 애랑 결혼해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데려다가 결혼해라 하면은 재용아, 너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 안 좋겠죠? 기분 안 좋겠죠? 순종해? 요한이는 순종해? 요한이는 순종파입니다. 요한이는 순종파예요. 순종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순종파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야. 하나님이 그냥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야. 야, 너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야. 와, 솔직히 조금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좀 끔찍해요. 왜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도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호세아는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거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몸을 함부로 하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 보니까 저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멜이었어. 수담을 피고 네, 이 남자랑 연애하고 저 남자랑 연애하고 이 남자랑 데이트하고 저 남자랑 데이트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했어요. 요한아, 자기예요? 아닐 것 같죠? 자, 확률적으로, 자,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아들이다. 확률적으로. 저는 확률적으로 말하지만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자랑 그 고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야, 요한아, 사람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의심에 빠져 있는 거지. 분명히 내 아이 같지만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나랑 좀 생김새가 비슷한 것도 한번 찾아보고,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쟤는 쌍꺼풀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하다. 이게 의심도 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건 이름이야. 이름 이스라엘이야. 자, 요한이 이름 뜻은 뭐 다 알고, 요한이니까 뭐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세례 요한입니까? 선지자 요한입니까? 제자 요한입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그냥 그렇게 지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그러니까 요한아, 너 무슨 요한이야?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야?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자, 예은이의 뜻은 뭐죠? 김예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좋다. 정말 좋은 이름이야. 재용이는 뜻 알아? 이름 뜻? 이름 뜻. 여러분 친구 심판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애 있어? 심판이라는 이름 뜻 갖고 있는 친구 있어? 윤담아, 너 이름 뜻이 뭐냐?
몰라? 요즘엔 잘 이런 거 모르는구나. 옛날에 목사님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달달달달 외웠었어요. 목사님은 뜻이 뭐냐면 높은 거룩 이겁니다. 제가 그 뭐죠? 준걸 준자에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거룩함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름대로 못 살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딱 태어나고 나서 좋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죠? 좋은 이름. 자, 여러분들 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 나쁜 이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의 이름인 심판이야.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 갖고 있는 친구 한 명도 없죠. 그쵸? 김심판, 이심판 이런 거는 예, 쉽게 말하면 호심판이야. 이름이 호세아니까. 아무튼 그래요. 호심판이라는 애가 태어난 거야. 어떻게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줘요. 야, 너 아들 태어났어? 너는 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호심판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임심판이라고 지어라. 이심판이라고 지어라. 김심판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흩어지다, 흩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흩어버리겠다는 이 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건을 알고 있냐면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노아의 홍수가 예.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전이죠, 사실. 그 전이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 후가 맞다. 미안해. 착각했다. 맞아. 노아의 심판 후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이 이제 물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지 못하니까 흩어버리신 거야. 언어를 섞어가지고 소통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예. 자,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한국어 하는 사람은 한국으로 가고, 영어 하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뭐 영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그게 뭐였어요? 심판이었잖아, 그죠?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났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일어났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름을 호심판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죠? 이 아들의 이름을 호심판이라고 지었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죄악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를 보내셨는데,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 호세아의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희들, 내 앞에서 죄악을 지은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흩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이 분노가 느껴집니까? 요한아, 하나님의 이 분노가 느껴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끝이 아니야. 또 고멜이랑 호세아 사이에서 이번엔 딸이 태어납니다. 자, 예은아, 이 딸이 호세아의 딸 맞아?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맞을 것 같아. 이번엔 맞을 것 같아? 확률적으로? 여튼 영향일 거는 사실 똑같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고멜은 원래부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 그 습관이 어디 가? 안 가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딸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더 가관인 게 있어.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이 딸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로루하마야. 여러분, 이 로루하마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야. 자, 첫째 이름은 호심판이야. 심판. 어떻게 아들 이름이 심판이야. 두 번째 딸 이름이 뭔지 알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야. 아까 예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 그죠? 이거 예노야, 예수님의 분노. 이런 뜻인 거죠. 얼마나 여러분, 딸이 놀림받지 않았겠어? 늘 좋은 이름이야. 얘는 은혜, 얘는 긍휼, 얘는 사랑, 얘는 자비, 얘는 인애, 얘는 뭐 하나님 은혜, 이렇게 하은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이 돼버렸어.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 여기면 받지 못해. 이게 로르하마란 뜻이야.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심판. 두 번째 이름이 뭐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래도 심판이 나아요. 그래도 심판이 낫죠, 그죠? 그쵸. 그래도 심판이 나은 것 같아 나도. 저희는 어쨌든 약간 그 뭐랄까 강함은 있잖아 이름에 대한. 근데 이 두 번째 이 둘째 딸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이 딸 이름이 그러할진데 호세아가 이 딸을 좋아했을까? 자기 딸이 아닐 수도 있는 이 딸을 키우면서 늘 의심에 빠져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인생이 얼마나 슬펐겠냐고, 그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슬픔이 누구의 슬픔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슬픔인 거야.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그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늘 이 딸을 보면서 얘가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어. 이스라엘을 보면서 얘가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정이 가겠어? 응? 사랑이 가겠어? 아버지의 사랑 한창 아버지는 항상 뭐 딸 바보나 뭐 아들 바보잖아.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이 의심 때문에 호세아가 제대로 아들과 딸을 사랑했겠냐고. 그죠?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픔과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슬픔이 누구의 아픔이고 누구의 슬픔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왜 아프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왜 슬프셨을까? 호세아가 고통스러워하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이 성경을 보면요 뭘로 비유하냐면 부부 생활로 비유합니다. 부부 생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신부, 고결하고 순결하고 남편이신 하나님만 따라야 할 이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 뭘로? 우상 숭배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어. 다른 신과 바람을 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였어. 우상 숭배,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헌금을 주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고 이런 것이 남편 되시는 영적으로 남편인 이스라엘 신부의 남편인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분노가 느껴져?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으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실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자, 첫 번째 이름이 뭐였다고? 심판. 두 번째 이름이 뭐였다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이 맞을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도 심정적으로 아닌 것 같아.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나와 이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설령 내 아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누구야? 엄마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아무리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말로 100% 99% 내 아들 내 딸이 맞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 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때? 제 사생아야. 사생아라는 표현이 뭔지 압니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가리켜 사생아라고 불러요. 내가 아무리 정말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정식 아이가 맞다 할지라도 이 고멜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정식 아들 정식 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엔 얘는 누구야? 사생아야. 저 못돼 먹은 저 천벌 받은 놈 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로암이라고 지어주죠. 여러분 이 로암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 이름이 이렇게 저주스러울 수 있을까? 사람 이름이 사생활 할지라도 좋은 이름 줘주는 세상 아니야? 요즘이 그죠? 목사님도 준성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죠? 거룩한 이름이죠. 물론 제가 이름값 못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됐지만요, 거룩한 인생을 제가 아무튼 변명이지만 아무튼 윤담이, 요한이, 재현이, 예은이, 재홍이, 준성이, 미란이, 정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첫째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고, 둘째 이름을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짓고, 세 번째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호세아의 이 슬픔이 느껴지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린 누구의 슬픔이 느껴져야 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심판당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요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거야? 요한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는 좋은 이름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로루함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로함일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감격이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누구야? 이스라엘이잖아. 이 세상이 누구야? 로루함하잖아. 이 세상이 누구야? 로함인데 그 세상에 누가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누구야?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바로 누구야? 로루하마야. 우리가 바로 누구야? 로함이야. 그 이름에 따르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죄인이니까. 그 이름에 따르면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죄인이니까. 그 이름에 따르면 우린 누구예요? 로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 맞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 이스라엘 같은 우리, 로루하마 같은 우리, 로함미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예은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야? 오히려 너희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고 싶으셨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너희는 내 긍휼의 여김을 받을 자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고, 너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아가서 말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가서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엔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끝까지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뀐 게 없어.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고 이미 지옥 자식이고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뭐라고 부르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긍휼이야. 너는 내 자비야. 너는 내 은혜야. 여러분 그 윤복희 씨가 부른 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는 내 노래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사랑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원래 로루하마였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원래 로암이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고멜까지도, 그러한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러한 로암이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우리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죄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스라엘 자매들은 로루하마, 로암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저희들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 사랑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막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야. 너희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소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는 많이 없네요. 우리 바로 공과한 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준 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십시오.